이 요한복음에는 7번 I am이 나옵니다. I am the light,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bread,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way, truth,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2가지가 더 나오는데 I am the door, 나는 문이다.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 I am이 7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더라는 정관사를 붙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라이시고요, 더 트루 바인이고요, 더 웨이. 그러니까 이 더라는 정관사는 유일하다 이 뜻입니다. 내가 유일한 구원자다. 내가 유일한 생명을 주는 자다. 내가 유일한 세상의 빛이고 내가 유일한 하늘에서 내려온 산들이다. 나를 믿어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 나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 외에는 선한 목자가 없는데, 왜냐하면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나 같은 목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전도를 하다 보면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이렇게 공격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석가모니는, 마호메트는, 공자는 예수님만 믿어야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다면 그건 너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다.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당신은 불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다른 종교들을 인정하지 않느냐? 그들도 막 15억 명씩 믿고 있는데 그럼 다 그 사람들은 지옥 가느냐? 상당히 공격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만자라는 분이 청소년들 수백 명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 이유를, 교회를 나가지 않는 77가지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하셨어요. 근데 거기를 보면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교회를 안 나가고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인 것 같다. 타 종교, 타 종파를 존중할 줄 알아야 내 종교, 내 종파도 존중받는다는 것은 상식이 아닌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그 이웃 종교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는가? 기독교 특유의 종교 이기주의를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안 간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배타적이다, 이기적이다 그래서 싫어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너무 독선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존중하고 진리는 다른 겁니다. 1+1은 2예요, 2예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3이나 5나 10은 답이 될 수 없어요. 물론 3도 존중하고 5도 존중하고 10도 존중하지만 답은 2밖에 없습니다. 이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인들이 죄를 사함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는 진리에 해당되는 것이지 존중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에도 불교에도 구원이 있어서 참선을 잘하고 도를 닦고 하면은 죄사함 받고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영혼을 죽이는 살인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그런 창시자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은
구원자가 예수 외에는 또 어디 있냔 말입니다. 없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독선이 아닙니다. 혹시 진리를 얘기하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순교의 자리에까지 간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그 진리를 선포하고 불이익을 당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야고보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야고보서라는 책을, 성경을 기록한 저자죠. 맨 처음에 예수님의 식구들은 예수님이 미친 자로 생각해서 잡으러 다녔습니다. 형님이 갑자기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미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야고보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님이 하나님이신가 안 믿었어요. 나중에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잡았습니다. 같이 30년 동안 살아봤기 때문에 형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네가 한마디 해주면 모든 게 끝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야고보를 잡았어요. 야고보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 형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모든 사람에게 인간이다라고 한마디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내용이 헤게시푸스라는 역사학자가 기록한 책에 기록한 내용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재판을 받아서 수많은 청중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형님은 겉으로 보면 인간인데 실제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리셨고 그 피로 제사함을 이루었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야고보를 잡아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던져버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밑에서 돌을 던져서 피투성이가 돼서 죽었습니다. 야고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수해야 될 진리이기 때문에 목숨과 진리를 맞바꾼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고 다니면 불이익을 당하고 왕따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여기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김창환 집사님 먼저 읽어주실래요? 1절. 이 안에 우리의 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여기 봐보시면 절도, 강도 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thief, robber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절도의 강도라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길에서 놀다가 어머니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가보니까 애가 굶주려가지고 불쌍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집으로 데려와서 씻겨주고 먹여주고 학교도 보내줘요. 돌보아줘요. 이거 굉장히 잘한 선행일까요? 잘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이거 유기죄입니다. 유기한 거예요, 아이를.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죠?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줘야 되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사랑스럽더라도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자식처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학교 보내주면 이건 유괴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김창환 집사님 그렇게 하면 감옥에 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좋은 교훈이다 할지라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강도짓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슬람은 15억 명이에요. 힌두교는 10억입니다. 불교는 5억이에요. 사람들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죽어서 지옥을 가요.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 심판대 앞에서요, 불교의 교훈에
이슬람의 마호메트에, 이슬람 종교에 그 교훈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지 못해서 지옥을 가게 된다면 강도짓을 당한 것입니다. 영혼이 도둑을 맞은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도둑맞고 강도맞는 것은 다른 교훈들 때문에도 그렇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성전 건축을 한국에서 굉장히 크게 잘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성전 건축을 하셨을 때 상당히 많은 돈을 그 교회의 한 성도님에게서 이렇게 후원을 받으셨습니다. 그 성도님이 굉장히 많은 액수를 헌금해 주셔서 성전 건축이 신속하게 문제없이 아름답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성도님은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헌금만 하셨지 교회에 잘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사업하러 돈 벌러 성공하러 돌아다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주지는 못한 거예요, 목사님께서. 어느 날 그 성도님이 갑자기 쓰러져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돈만 받았지 복음을 전해주지 못한 것이 너무나 가슴에 아프셨어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돈 벌러 너무 바쁘게 다니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지 못했네요. 그래서 죽었어요. 지옥 가요. 그 성공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강도짓을 당한 것입니다. 영혼이 도둑을 맞은 거예요. 돈과 성공이에요. 세상의 성공과 출세 때문에 바빠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혼의 강도짓을 당한 거예요. 죽어보면은 너무 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돈이, 사업과 성공이 우리 영혼의 강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비결을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9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요한복음 10장은 구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해서 구원을 얻는다, 두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셨어요. 두는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에 초점을 맞추세요. 존재.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양의 존재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정관사를 붙였습니다. 더 도어, 더 셰퍼드. 그 목자, 그 문이라고 유일하게 더라는 정관사를 붙였어요. 그런데 양을 보면 양도 정관사를 붙여놨더라고요. 더. 제가 영어 성경하고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그 앞에 정관사가 다 붙어져 있어요. 더라는 단어가 붙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예수님, 그 문으로 들어가고 그 목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 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양. 그냥 양이 되면 안 돼요. 그 양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양. 예수님께로 그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는 그 양이 돼야 되는데 그 양은 어떤 양인가요? 양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해요. 왜냐하면 시력이 마이너스 시력이라서 3m 앞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근시 아니에요, 양은. 다른 짐승하고 하나님께서 다르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스스로 먹이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꼴이 어디 있는지, 시냇가가 어디 있는지 양들의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요, 목자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공격력 무기가 없어요.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 없습니다. 뿔은 달려있는데요. 이 뿔이 뒤로 말려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력 무기가 아니라 장식용이에요. 양의 뿔은.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카멜로온 같은 것은 몸의 색깔을 바꿔서 자기를 보호하고, 스컹크는 냄새를 뿌려서 자기를 보호합니다. 고슴도치는 가시바늘을 몸에 잔뜩 붙여놓아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양은 그렇지 않아요. 공격용 무기도 없고 방어용 무기도 없어요. 걸음은 너무 느려서 도망가지도 못해요. 시력은 너무 약해요. 늑대의 밥, 곰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 양이라고 했을 때 그 양은 어떤 양이냐? 철저히 자기 자신은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도 없고, 스스로 양식을 찾아 먹을 수도 없고,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도 없다라는 무능력을 아는 그 양이 바로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무능력한 존재임을 깨닫고 아는 그 양이 바로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 양이고, 예수님을 목자로 삼을 수 있는 그 양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을 정말 무능력하게 겸손하게 창조하셨어요. 그걸 알라는 겁니다. 내가 양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났어요. 능력이 많아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양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목자를 필요로 해요. 목자를 의존해요. 목자를 따라가요. 그게 양입니다. 스스로는 살 수 없어요. 생명이 목자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목자와 하나 되는 그 양이 바로 주님의 양이에요.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아니하면 길을 잃고 죽습니다. 목자가 먹이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목자가 생명을 지켜주지 않으면 맹수에 가게 됩니다. 내가 그 양인 것을 알아야 돼요. 조금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돈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해서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요, 주님의 양이 될 수 없습니다. 늑대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양에다가 비유하신 이유는 우리를 양같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을 알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진리의 길을 스스로 찾아갈 수도 없어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행복을 만든다고요? 큰 착각입니다. 죽어서 지옥 갈 그런 운명을 타고난 존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나약함과 무능력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선한 목자를 나의 목자로 갈망하고 붙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양을 쳐봤던 목동기이기 때문에 양의 상태를 잘 알아요. 근데 그 양을 보면서 이 양이 바로 내 자신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10년 넘게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로 살아갔을 때 그는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날 살 수 없어요. 주님이 내 목숨을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주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저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철저한 주님의 양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양이 바로 본문의 주님의 양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을 봐보세요. 20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미쳤다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양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양들이에요. 내 힘으로 행복도 할 수 있고 영생도 얻을 수 있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보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분은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양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밥이 된 것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니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목자로 문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연약한 양임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인생길을 헤쳐나갈 수 있고 생명의 꼴을 얻을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연약한 양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 양들에게는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 문이 되어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들 중에 목자이신 주님을 외면해도 좋을 만큼 스스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연약한 양임을 알 때 우리는 주님의 문으로 들어가 선한 목자의 양이 되어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저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선한 목자로 모셔드린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가 한 가지 축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꼴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라 꼴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생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풍성한 미래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은 다음에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매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어도 주님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와서 돈을 벌어야 돼요. 사람을 만나더라도요, 주님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와야 돼요. 매일마다 주님과 함께 이 생활을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미래를 풍족하게 흘러넘치게 풍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결론을 봐보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풍성함이에요. 창세기 1장 천지창조를 봐보세요.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별을 가득 채우셨고요. 바다에는 물고기들을 가득 채우셨고 이 땅에는요, 형형색깔 꽃과 나무와 열매들 가득 채우셔서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채워넣는 거예요. 풍성하게. 오병이어의 기적도 봐보세요. 조그만 떡 가지고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복되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는 예수님이 하시고 나는 빈만 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양. 매일 건문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죠. 목사님 중에 방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중국의 최초의 선교사님이셨는데요. 한국에는 굉장히 기독교의 큰 어른이십니다. 제가 언젠가 이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방시 가문이 그것을 간증하셨습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먼저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시골에 살으셨는데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방시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너 교회 나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여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문에 너 같은 방랑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천막 밑에 매달아 놓고 모든 방씨 가문의 어른들이 몽둥이로 타작을 한 겁니다. 때린 거예요. 기절하면 찬물을 끼얹어서 또 때려요. 너무 무자비하게 때리는 겁니다. 방지일 목사님의 아버지가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가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머니는 울고 있고 아들이 죽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방씨 가문의 문중들이 모여 있는데 나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테니까 이 아들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소. 내 아들은 살려주시오.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그만 때리고 이 가정을 그 동네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방씨 가문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짐을 싸서 산에 올라가서 살았다고 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고구마도 심고 감자도 심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어요. 근데 6.25가 터졌습니다. 6.25가 터져서 이 방지일 목사님의 가족들이 남한으로 피신을 한 거예요. 부산으로 와서 이제 피난민의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이 아들 방지일 목사님은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분이 돌아가실 쯤 되어서 자기 가문의 후손들을 다 모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가문을 축복하셨는지 85명이 목사, 의사, 변호사, 교수 사이에 지도층 사람들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85명. 그러면서 방지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끝은 풍성함이요 축복이다라는 말씀으로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목자로 삼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풍성한 미래를 축복으로 얻습니다.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모셨으니 어찌 그 양의 미래가 초라할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그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초라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되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은 내가 연약한 양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목자의 인도와 공급과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약하고 무능한 양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